오늘 이제 약동하는 신앙생활로 전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2년여 시간을 지낸 동안에 우리의 생활이 많이 움츠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또 점차로 식사의 모든 게 또 자유롭게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것이 어색하고 사람들과 활기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좀 긴장되고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괜찮습니다만, 하나님만을 생각하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하고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도 활성화되고 생기차게 활력 있게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미가와 단지파의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약동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환하는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을 감춰두고 놔두고 있으면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옷은 좀 아끼기는 할지라도 자주 더 많이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되면 못 쓰게 되고, 또 철과 시대가 지나가면 어색해서 못 입습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폐가가 되고 이제는 못 사는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세월이 지나가면 낡아지고 피곤해지기 마련인데,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관절염에 있어서도 관절염 치료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조심조심해서 계속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지를 계속 걷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그 걷지 않고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안 걷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더 못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후패질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갈고 닦고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좋은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기까지 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저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게 되자 그 좋던 것들이 나빠지고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미가의 집에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에게 1년에 은 10개의 싹스를 줬는데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1,1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에게서 미가가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그 아들 미가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불편하고 미가도 저주 소리를 들었은즉 마음이 분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사기,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18장의 그 말씀입니다만, 원래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초기입니다. 초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생활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는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경고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생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새벽 철야를 거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그 생활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생활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크리스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불행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가문이 좋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 때죠. 모세의 그때 이미 모세의 손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단지파가 빼앗아갔고 빼앗아갔던 그런 신상을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되어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지 않으면 자기 자식 때에 넘어서 손자 때에 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는 자기 책임이죠. 자기 그 앞길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명령을 주신 것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기 자식한테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방언도 말하고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한 달이 걸러 천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자식은 어쩌다 나았겠지, 어쩌다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주야로 이 말씀을 새기라. 그런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은 이와 같은 그 아버지 모세가 가르친 그 말씀도 신명기 말씀도 자식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건 가장 중요한 모세의 첫 계명의 말씀인데 그것조차 못 지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 모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두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파는 전체적으로 타락해서 그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조함으로써 이 지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그런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사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단지파의 5사람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이것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의리도 없죠. 에봇과 드라뮴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가 집에 대한 의리도 없어요. 한 집의 제사장 된 것보다 단 지파의 전체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듣고 보면 마음에 기뻐했다.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세 집안이 그 훌륭했던 그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결단이 손자 때에 그야말로 타락하고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좋게 변하지 않으면 나빠지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좋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좋게 되려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나빠지고 그 나빠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에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성막을 지은 오홀리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단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막의 최고 책임자는 부살렐이고 그 다음 책임자가 오홀리압. 단지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에는 삼손과 같은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잠시 삼손이 실족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블레셋의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키고 건전 그와 같은 훌륭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좋은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그 지파는 저 멀리 북쪽으로 이주해서 평화롭고 한가하게 사는 사람들을 칼날로 친 잔인한 족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오늘날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헤어지는 것은 옛날에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위에 갈고 닦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는 미팅하러 갈 때 그 젊은 사람이 향수를, 오늘날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희한한 일이에요. 향수를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발도 안 씻고 매일 그냥 코나 골고 자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옛날에 자기가 긴장하고 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들이 그야말로 그 옛날에는 긴 머리칼에 이 쪽머리를 쫙 쪄가지고 몸매를 딱 단장하고 거기에서 딱 앉아있으니까 남편이 눈을 부시 뜨고 이러보니까 이 어떤 선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아내를 존경하는 거예요. 평생 아내의 그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음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매일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일일 부독서 하지 않으면 구중 생형극이라 입안에서 형극, 가시와 찔레가 가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일으켜서
민족과 나라를 침해하는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찬 감옥방에 누워있고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칫하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성현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마음을 다잡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할 입장에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입에 기쁨과 감사와 그 동생이 찾아와서 형님 이제로 이 젊은 날에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할 때 어찌 우느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찌 통곡하느냐고 오히려 동생을 꾸짖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글들이 우리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우리나라 갤럽 조사의 사회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의 인구의 절반 이상은 1년 동안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민첩하고 재주가 많은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동서와 남북이 서로 물고 찢고 노사가 서로 타협하고 화해해서 손을 잡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극한 투쟁으로 치달리는 것은 서로 책을 안 읽어서 그것은 꼭 책이 아니라 마음을 갈고 닦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갈고 닦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그 넓은 마음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나빠지는 것입니다. 단지파에 그 같은 훌륭한 인재들도 있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시린으로 서원한 삼손 같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단지파 사람은 그야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처럼 뱀의 그런 자식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독사는 셰피폰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주 그 독성이 강한 살무사를 말합니다. 단지파는 살무사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아무리 뱀이요 독사를 좋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용맹스럽게 적군을 물리치는 강인함이 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이 단지파는 잔인하고 포악한 지파로 전락하고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가없고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날로 다 죽였어. 그리고 그 단지파는 점차 나쁘게 타락하여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12,000명 그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4,000명의 상징적인 그야말로 신앙의 군대를 세울 때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없습니다. 단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나쁘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던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심기일전해서 전환시켜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세 번째로 약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약동하는 신앙생활이란 생기있고 활발한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침체되었던 그 모든 세속적인 그런 삶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세속화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년여 남집하는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또 온갖 수련회나 제반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므로 은연중에 우리가 세상 일들에 그야말로 물들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상에 물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약동하는 세임을 얻을 수가 없고,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얻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모든 점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거두고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속에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체적인 것으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육체적인 안이함과 나태함과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세상의 그런 술에만 취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쾌락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에 취하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에 취하는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에도 권력에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나갔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앞으로 나올 때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막으로 나아가고 광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전개해 나갔는데, 그것이 사막의 교부들이고 그때로부터 수도운동이 일어나고 세상의 것에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을 갖는 믿음의 운동이 새롭게 전개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침체되고 교회에서 일주일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나는 그런 일정 그런 성도님들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안이함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속화된 것을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동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우리의 회개의 길이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표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원래 단지파가 가나안의 남서쪽의 땅을 차지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단지파가 7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제비를 뽑은 데가 해필 소라와 그 여러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가나안의 남서부 지역으로 블레셋이 있는 그런 지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중해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로서는 탁월한 문명의 이기를 가져온 족속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야만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물로 단지파가 괴로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블레셋의 발달된 문물을 제일 먼저 접함으로써 먼저 개화될 수 있어요.
먼저 개화돼서 온 이스라엘에게 뛰어난 지파로 우월한 일을 행할 수도 있을 텐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벗어버리고 저 북쪽으로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는 것이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지금 당장 다가온 어려움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던져버리고 단지파가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단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서 전진해 나아가면 지금까지 어려움과 힘든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팥과 늦종이와 메뚜기가 먹은 것을 다 회복시키고 칠갑절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다리 신 난나의 우상을 만들고 여러 신상을 만든 그런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서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핍박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전진해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한 그 모든 터전에서 이제 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약동한 신앙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확장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그래도 내 믿음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놀랐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 은사를 받을 때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주셨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사를 자식은 방언을 못해 자식은 하나님을 치료받은 그런 체험도 없어. 그럼 큰 문제죠. 그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과 명예를 차지해서 그 자식이 그 모든 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자식 때에 가서는 새빵살이 한다면 그거 잘한다고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으면서 자기 자식은 그야말로 초가집에서 단칸방에서 살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그 아버지가 올바로 교육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처럼 그야말로 힘차게 전진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은 말씀을 읽은 적이 없고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자식에게 초가집 물려주는 것이죠. 자식에게 단칸방 물려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손, 그것을 반드시 혈통의 자손이라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적어도 20살까지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할 그런 사명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지 부모가 어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면 영적 자녀라도 만들어야죠. 끊임없이 전도해서 영적 자녀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해졌다,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칭찬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약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노새는 아무리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와 같은 짐승이지만 노새는 재생산을 못합니다.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 당대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문이 번창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보다 더 깊은 체험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올해 70주년이 되었어요. 70주년의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오면서 첫 세대로부터 지금 70년이니까 두 세대, 세 세대가 이제 지나간 것이죠.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 열정적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냐, 그것이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100년, 100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뻗어나가는 광주 순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옛날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면 그 자녀들이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문학도가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습성을 잘 받은 온전한 한국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교구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 듣는 초신자 또 처음 신앙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기도하면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전남 도립 도서관에서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라는 것은 차량에다가 이동식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국적인 그런 이야기, 동화집 그런 것을 많이 싣고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또 젊은 그런 분들이,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다문화 가정에 가서 그 다문화 가정의 애들한테 또 그 부모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그런 그 어머니는 처음으로 우리 그런 옛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모르는데 들은 까닭이 없죠. 그런 것을 들어줌으로써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이동식 그와 같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것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모든 교구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하는 스토리텔링의 교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요 찬양학교를 하는데, 토요 찬양학교에서 보면 장로님이 기타를 배우고 어린 그런 초등학생도 기타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기타를 배우는 그런 놀라운 간세대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간세대라는 것은 인터제너레이셔널 에듀케이션입니다. 이 제너레이션을 차이를 뚫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만이 어찌 간세대 교육이겠습니까? 장구 치는 그런 권사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장구를 가르치고, 서예도 어린 심령과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우고, 또 탁구반도 있어요. 그래서 탁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대의 교육을 통하여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또 그 안에서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런 공부와 체육활동을 통하여 어울리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예배만 드리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못 본 듯이 싹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것이 활성화될 때 캠프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며칠 동안 야영하고 캠프 생활을 하면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사이가 다가워지고 행복한 부부로 갈등이 물론 그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좋은, 그 말할 수 없는 부자 유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련회를 행하고 오순절 성령학교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써 신앙이 활성화되고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나빠집니다. 단지파, 또 모세의 손자도, 그 훌륭한 모세의 손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아니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지파에서 사라져버리는 단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2년 몇 개월이 지나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축소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약동하는 신앙생활로 전진해 나아가면 그 모든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시장이 아낌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동하는 신앙생활로 전진하는 2022년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